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 유럽의 불바다를 만드는 일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의문은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 많은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독일 기독교인들은 침묵했는가입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패망한 독일을 어렵게 살아가는 경제를 살려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그 말 그대로 국민차를 나눠주었습니다.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옳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다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오늘날 우리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러시아 기독교인들은 또 교회 지도자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300만 명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부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은 맥도날드가 사라진다고 하면서 폐점하는 맥도날드 앞에 다시는 맛볼 수 없는 맥도날드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피를 토하며 이러한 학살을 멈춰야 된다, 전쟁을 멈춰야 된다고 푸틴 대통령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 옛 소련 연방을 이제 회복하는 일에 같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전 세계에 모범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순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으면서 갑자기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요직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국가 공직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황제의 업무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 황제를 찬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했고 많은 로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또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로마 제국 밖에도 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 왔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시골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기 좋고 평온하고 목가적인 그러한 곳이 아니라 로마 시민들이 봤을 때는 로마 제국 밖에 있는 야만인으로 보는 거예요. 리차드 플래처라는 역사가는 로마 시민들의 시각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로마 제국에 밖에 있는 야만인들은 곧 네 발 달린 짐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글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고 당연히 예수님이나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사람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냐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듣습니다. 문둥병도 고쳤죠.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고 하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켰죠. 무리를 걸었다고도 하죠. 수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오늘 처형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처형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즉 오늘날의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한 도시 키레네의 출신입니다. 이 키레네 출신의 이 시몬이 이제
사람들의 그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서 자기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 비아 도로로사 위에 뿌려진 피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하나의 큰 행사가 뭐냐면 바로 검투사 경기죠. 사람들이 피를 보면서 흥분했었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에는 순교자들의 피를 보면서 사람들이 흥분했었습니다. 심지어는 2세기에 어떤 한 여인이 아기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여인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그 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단 한 번만이라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다. 그러면 너도 살고 이 아기도 살지 않겠느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로마 시민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하구나. 우리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한 집 건너 한 집에 점집이 있지만 우리가 그 어떤 신을 위해서도 자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죽지는 않은데 저 여자는 저렇게까지 죽는 사람이 독하구나. 또 다른 반응은 뭡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자식까지 포기하면서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를 다 믿어야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황제 반역과 비밀 결사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유대인들이 보면서 배신감, 그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호련히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피를 즐기기 위해서 와 있고, 이 키레네 사람 시몬도 그것을 보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요, 멀리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끌려 들어갑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갑자기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하는데 한 가지 본문에서 말하지 않는 숨겨진 의미가 뭐가 있냐면 거기에 있어야 할 제자들은 갑자기 사라집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는데 3번 부인할 때 아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저주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저희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다 사라져요. 그런데 이 키레네 사람 시몬은 그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본문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20kg이 되는 십자가 횡대를 어깨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게 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보게 되고 가시면류관에서 흐르는 그 피로 말미암아 젖은 붉은 머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그가 운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하나 얘기하는데 바로 이 키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알렉산더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알렉산더 제왕,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커다란 이름인데 아무래도 이 키레네 사람 시몬이 그런 큰 인물이 되라고 알렉산더라고 이름을 지어줬나 봅니다. 그런데 루포라는 말은 빨강머리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이 정말 빨강머리였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그가 키레네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들을 보면서 혹 그 아들이 빨강머리였다면 무엇이 교차가 될까요? 갑자기 가시면류관에 쓰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붉게 물들어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 그 횡대에서 묻었던 자기 어깨에 그 지워지는 붉은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서 흐르신 그 또한 붉은 피, 그리고 그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마시라고 했던 모략을 탄 마취제인 포도주를 주었던 그 붉은 포도주의 색깔, 아들을 볼 때마다, 이 빨강머리를 볼 때마다 어때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빨강머리라는 루포의 상징성, 예수 그리스도와 피가 묻어버린 고난의 길, 십자가, 붉은 포도주, 온통 다 붉어버린 거예요. 온통 다 빨갛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붉어버린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붉게,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으면서 자식의 억울함을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땅에 용서를 부르짖는 그 장면을 제자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봅니까? 키레네 사람 시몬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자기가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목격해버린 이 키레네 사람 시몬은 집에 돌아와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 루포 빨강머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목격하는 거예요. 계속 목격하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포에게,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루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원래 로마서가 마가복음보다 먼저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루포의 출신이 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로마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로 있는 루포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단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르네 사람 시몬은 네바달린 짐승이라고 하는 야만인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횡대를 같이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목격하고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다 봐버린,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루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그가 승천하셨다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이 당당하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다는데,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루포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알렉산더에게는 너는 알렉산더 대제처럼 전 세계를 제패하는 커다란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십자가를 목격해버린 키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은 루포에게 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손에 못을 박혀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발에 못이 박혀서 온 피를 다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피가 내 몸에 묻었다. 그리고 그날은 온 세상이 붉게 물들었었는데 내가 너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목표는 너의 큰형 이름 알렉산더처럼 전 세계를 제패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함께 동역하는 자로 루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 소비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목격하면 이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루포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목격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키레네 사람 시몬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자기 자녀를 전도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 확실한 방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 같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요. 우리가 그때 러시아 연방처럼 소련 연방처럼 그렇게 드넓은 땅과 드넓은 그런 국방력과 전 세계 1위에 가는 그러한 국력을 자랑하는 그런 시절이 너무나도 그립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신부는 독일군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신부는 러시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2천만 명이 죽었어요. 독서전에서만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끊임없는 피가 흘렀어요. 그 피는 뭐예요? 미움의 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붉은 피는 루포의 빨강머리와 포도주의 붉은 포도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흘리신 그 보혈의 모든 붉음은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목격하는 사람은 이 고난을 잊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목격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종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200년 동안 이슬람하고 전쟁하는데 교황이 칼을 들고 나가면서 이교도를 죽이면 천국 갑니다 라고 그릇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단 한 번도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가서 이교도들을, 이슬람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죽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헛된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원치 않는 피를 흘리게 됐던 거예요. 왜요?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목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에서 흐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이 지었던 그 횡대, 거기에 묻었던 피가 자신의 몸에 묻어있다는 사실을 이 키레네 사람 시몬은 결코 잊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루포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6장에서 안부 인사를 전하는 그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귀하게 이교도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놀라운 사역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인데 마가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루포와 같이 우리 루포를 보는 사람마다, 그 빨강머리를 보는 사람마다 누구를 기억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마 루포는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저는 왜 빨강머리입니까? 왜 남들과 다릅니까? 그런데 키레네 사람 시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해주고 그 보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붉음에 대해서 얘기해줬을 때 루포는 어떻습니까? 내 몸에 아버지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가 남아있구나, 그거를 상기시켜주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이 키레네 사람 시몬의 어깨에 새겨진 것처럼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